오늘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 말씀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선들 가운데 어떤 시선은 마음이 편해지는 시선이 있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시선들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누군가가 나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준다면 내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고 또한 안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눈밖에 나는 것, 정말 창피한 일이고 남의 눈총을 받는 것 불안해합니다. 남의 눈치를 살피는 것 부자연스럽고 이렇게 어떤 시선에 따라서 늘 우리가 힘들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좋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시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시선이냐? 남들이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를 바라볼지라는 찬양 가사가 있는데요. 그 가사의 내용 중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늘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찬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바라봐 계시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시선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이겨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뜨거운 시선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 시선 때문에 늘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녀가 됩시다.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좀 전에 헤어졌어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헤어지기 싫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고픈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만나고 싶으십니까? 대화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일서 4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그 한 가지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계명들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쟁이와 다름이 없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과 같이 똑같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한번 자신을 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며 또한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에 대한 기록이 있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1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과 세상을 다 섬기는 자들과는 달리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기에 말씀 역시 사랑한다라고 시인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119절의 말씀인데요. 1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그들은 악인들인데 그들은 찌꺼기같이 버림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만 사랑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느끼는 그 말씀에 대한 사랑,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1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신처 방패 주의 말씀을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남들이 발견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은밀한 곳, 전쟁에서 적군에게 공격이나 위협, 자연재해로부터 환난을 피하는 보호의 장소, 그리고 자신이 겪는 모든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방패, 즉 안전처와 안식처와 방패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바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소망, 희망, 기다림의 의미로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끝까지 기다리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열매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일 학교에 다니는 저학년부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선생님, 하나님은 구두를 신으실까요? 안 신으실까요? 정답은 안 신으신다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은 항상 거룩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구두를 신을 수 없다라고 이 저학년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면 우리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면 귀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을 때 혼잡하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있는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자랑을 절대 넣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의 뜻은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엮는다면 결국은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자기의 것을 첨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면 누가 신뢰를 갖고 그 말씀을 믿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에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승리, 형통의 은혜를 늘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에서 떠나야 하며 그의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살이 되며 피가 되고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이콥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미국에서 태어났고 지금 뉴욕에 살고 있는 40대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대한 결정 하나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대로 내가 1년 동안 그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16권의 영어 성경책을 바로 읽는 것이었고, 또한 100여 권의 참고 도서를 읽고 자문 유언까지 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 목록, 즉 내가 1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 실천 목록을 한 700개 정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700개를 하나씩 이제 실천해 나아가는데요. 그가 가장 먼저 와 닿았다는 것이 뭐냐면, 옷을 입다가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라는 그 생각이 나서 감별사를 불러 옷을 이제 분리했고, 다음으로 생리하는 아내와 접촉하지 않으려고 앉았던 자리, 머물렀던 자리에 아예 가지도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열쇠를 줄 때에도 30cm 거리를 유지하면서 손에 떨어뜨리기도 하다가 아내와 싸울 뻔도 하였고, 그리고 자녀를 체벌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하다가 스티로폼, 아무것도 힘이 없는 그 스티로폼으로 막대기를 만들어서 아들을 때렸는데 아들이 그것을 보고 웃으면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년 동안 수염을 기르고 구약의 목자에 복장을 하고 지팡이를 들고 성경을 들고 1년 동안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이콥스는 성경 말씀대로 1년을 딱 살아봅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오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 세상을 바라볼 때 늘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늘 샘솟았으며 일상생활 속에서도 발걸음이 가볍고 거짓말하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는 당연히 드렸고 그 외에 다른 11조를 또 하나 더 선정해서 구호 단체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살다 보니 그의 인생에 엄청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있는 그대로 민친 척하면서 따라해 보았더니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 역시 큰 경험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 것, 모두가 순종에 의한 기적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드리며 사랑을 확신시켜 드린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애원한 선지자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모두가 순종으로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드렸을 때 그들은 위대한 인물로 기억하고 있으며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결국은 그들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도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모든 것을 삶으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육체의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1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기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은 기록된 심판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록된 심판의 말씀을 두려워할 때 말씀으로 진실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축복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은혜와 사랑의 친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하고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경시하게 되었을 때, 강심을 갖지 않게 되었을 때 결국은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잊혀진 제자도라는 저자인 윌라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에는 늘 관심이 없고 오직 그의 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넘쳐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들을 표현하는 표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그들을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라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 축복만 바라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제사함, 그 예수님의 피, 그것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며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심각한 것도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 만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뻔뻔하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한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아마 겁없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불신지옥이라고 말해도 그들은 두렵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아무런 의미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늘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 자리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자녀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심판의 말씀을 두려워할 때 결국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그 솔로몬의 그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낸다면 결국은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한 종의 역할을 잘 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늘 행복한 일들을 만들어내시고 또한 놀랍고 또한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어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멋진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또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답게 늘 만들어내므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